3월 4일 수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위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를 일깨워 주시고자 자연을 통해서도 거듭나게 하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도록 하시고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오래 참아주시며 말씀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아둔한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강팍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그 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된 그 진리를 따라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내가 행하거나 내가 이루거나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님을 오늘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찬송하고 또 그 은혜를 구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네, 본문 가운데 20절 말씀의 내용이 의외로 간단치 않음을 어제 또 확인해 드렸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불신앙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오히려 강하여져서라는 구절의 의미도 우리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그저 단순히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드렸습니다. 실제로는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이 의심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결국은 불신앙으로 그 의심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견고하게 붙들게 됨으로써 믿음이 오히려 강해졌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의심을 헤쳐가며 믿음이 강해져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바울이 덧붙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입니다. 직역으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불신앙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오히려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렇게 말입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옛말이 저절로 떠오르는 그런 순간이었지요. 그러면 이 구절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 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우선은 여기서 나올 말씀 같지 않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말이죠.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선입관, 곧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참 진리가 고정관념식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것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아닌데도 고정관념처럼 돼버린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그 선입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일반적인 것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특별한 어떤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다를 때, 그것도 특별하게 남다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바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여겨집니다. 사실은 내가 남다르게 되고 남다른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신앙의 어느 한쪽에서 일어난 문제,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일어난 문제인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보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말입니다. 그만큼 여전히 우리가 말씀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무지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 구절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이 잘못되어서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하지 않는 한, 그렇게 볼 수 없는 한, 이 본 구절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단서를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20절을 보니까 이 구절이 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라고요. 앞에서 그동안 나누었던 내용도 함께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한 그 내용들이,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도 얼마든지 잘못되게 이용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좀 살폈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핀 유익이 이런 면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 본 9절이 뜻하는 바를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접근했다, 그래도 좀 살펴보았다라고 한 내용을 전제로 했을 때 그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요, 자신이나 아내의 상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줄을 믿고, 때로는 아무리 그래도 될 일이 아닌 것 같기에 믿음을 금가게 하는 의심이 일어날 때에는 더욱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져 간 이 점이,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에 굴복하여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자라가는 것, 강하여져 가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준 겁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점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입장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달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 단락에서의 요지는 이 세상 안에서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으로는 영광을 받지도 받을 수도 없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 또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니고 있는 육신과 그에 관한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관여하거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육신으로는 아무 상관도 없고 상관을 할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상관이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행위와 전혀 다른 방식, 다른 원리를 제시하여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죠, 행위는.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것과 전혀 다른 방식, 다른 원리를 제시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 결국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본문에 따라 한 가지만 더 강조한다면 그 믿음이 강하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도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요 원리인 믿음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아버지와 함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내면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믿음의 주, 곧 믿음의 창시자,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신 자, 믿음을 시작해 하신 분, 이렇게 기술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그뿐 아니라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예. 믿음의 전체적인 비밀이 이렇게 밝혀져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서 의심과 낭망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자라가고 강해져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지요. 이렇게 믿음과 관련된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게 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믿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대번에 내가 믿었지.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내가 믿었잖아. 이게 겉으로 보면 말이 되잖아요. 예, 우리도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내가 믿은 거잖아. 그래서 그야말로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믿음도 내 공로가 되어버렸던 적이 있었죠.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내가 믿어드렸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예.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심사를 늘 교사를 하죠. 그렇게 여기도록. 그리고 우리의 죄성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제가 믿어드렸잖아요. 예. 제가 예배도 들어드렸잖아요. 우리 이런 식이죠. 거의 부정 못하죠. 이랬을 때가 있었죠. 그게 다 자기의 행위로 인한 공로 그리고 자랑거리인 거죠. 내가 믿어드렸죠. 내가 예배 드렸죠. 예, 이 얼마나 망발인지는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안타깝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믿었다고요. 예. 믿음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말입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믿었다고요. 예.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본인은 자신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가게 해주는 믿음으로 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다르게 나올 터인데 이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무엇으로도 우리는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꿈꾸는 것조차도 허락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혼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자.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자. 그래야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범접할 수 없는 접근조차, 생각조차, 구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하나님 나라를 점차 깨달아 갈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과 온유함을 갖추게 되어 가는 거죠. 날이 갈수록. 예. 그러고 보면 그동안 우리는 이 땅의 원리로 하나님의 영광도 이해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도 우리 식대로 이 땅의 방식 그대로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상태에서의 질문이죠. 원초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남다르게 되고 특별히 남다른 일을 했다고 해도 그럴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일단 쳐도 그 모두 다 이 땅의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 특별함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 된들,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된다고 그렇게 속아왔고, 또 서로 속였고, 나도 속였고, 그렇게 왔던 지난 날을 우리가 알죠. 이제 지난 날로 족하죠.
또 그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니 우리 자신이 너무 어처구니 없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그런 생각, 그렇게 살아온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수치심도 없었고 어떤 두려움도 없었지 않나 싶은 거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수치심을 가졌다면, 두려움을 가졌다면 그 상태 그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이런 할 수 없는 이런 말을 함부로 하고 또 그렇게 함부로 여기고,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 안에 시기, 질투와 멸시, 업신여김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끊이지 않았던 거죠. 작은 일로도 서로 차별을 두고, 예. 네 편, 내 편 하고, 예. 그게 우리의 이전의 모습, 예. 거의 부정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어제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는 한 구절의 말씀을 들려드렸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예,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상 제물과 관련돼서였죠. 예, 우상 제물과 관련된 그 맥락이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 출애굽을 이스라엘이, 예, 애굽을 하나님의 권능과 인도하심으로 탈출해서 수백 년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홍해 바다, 그 물 가운데 지났잖아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출애굽 사건이 우리의 거울이 돼야 된다. 예. 왜?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안에서도 저들은 범죄하고 저들은 하나님께 원망 돌리고, 여러분 지금 밤이면 불 기둥이, 낮에는 그 뜨거운 광야, 사막과 같은 광야에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그 안에서 저들은 그렇게 범죄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섬기고 먹을 거 없다, 먹을 것이 지겹다, 마실 물 없다, 온갖 시비 원망,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 내용을 거울 삼아라. 그런 구절이 나와 있는, 예,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 그런 구절도 나오고,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아닙니까? 이제 끝부분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이 내용이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예요. 거기 31절.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이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아니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는 땅의 방식인 거죠. 예. 무엇을 하든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죠.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를 쫓지 않았고 무엇을 해야, 무엇이 되어야, 이렇게 땅의 원리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니 그런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대개는 그랬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해야, 무엇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씀도
오늘 앞에서 나눈 내용에 비추어 보면 어떤 긴장 상태가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의 그 요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을 하든지라고 해서 일단은 어떤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영광을 받으신다고도 했는데 이 내용과도 뭔가 충돌이 있는 듯 보이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라고 할 때 그 행하는 곳은 이 세상이니까요. 오늘은 이 긴장을 해소하는 것까지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믿음을 통해서라고 할 때 믿음은 그 대상이 있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는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의 앞뒤를 찾아보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원리와 방식이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극단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도둑질하면서 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앞뒤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원리가, 원칙이, 방식이 말씀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 원리와 방식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저 우상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도 무슨 그 고기가 무슨 실질적으로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무슨 귀신이 먹고 이거 아무 상관이 없다. 난 믿음이 강해서 그러니까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이 시험을 들까 봐 시험에 들게 되기도 하니까 저거 먹어도 돼? 저거 뭐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삼가라.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든지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이 구절의 핵심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자 할 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인고하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내용, 그 신앙 고백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는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믿을 수도 있고요. 사실이고요. 그렇죠. 나는 이미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니 내 죄사함 받은 이 은혜만 갖고도 나는 영원히 은혜가 넘치고 넘치니 이럴 수도 있고요. 이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이미 나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줄로, 성령께서 그 사실을 나에게 일깨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예. 이미 나는 넘치는 사랑,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토대가 된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믿음의 역사죠. 예. 이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 때에.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사랑에 대한 그 본질, 원리가 나올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도 딱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의 그 본질은 남의 유익이라뇨. 내 유익에 좀 시쳇말로 눈이 뒤집혀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 유익, 남이 어떻게 되든, 이게 우리의 옛사람 그 방식 아니었습니까? 누구는 너무 이기적이야. 말을 제대로 해야죠. 그 말을 하는 본인도 이기적인 존재였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남을 생각 안 할까? 본인이 더 그랬으면 그랬을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우리였어요. 그런데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 우리가 따르게 된 거는요,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그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그런 새 생명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라고 해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가는 그 안에서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예요. 여하튼 이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내용 속에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들어있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긴장과 충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나눠도 쉽지가 않죠. 내일 또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무지스럽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참 원하시고, 또 그 일을 또 친히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기뻐 여겨주시니 참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도 눈을 감고 싶을 정도로 무지하고 부정하고 또 연약한 우리를 보는데도 우리를 그렇게 기뻐 여겨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며 또 우리와 영원한 사귐과 교제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한 행보를,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과 이 세상이 쉬지 않고 끝없이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고 믿음을 변질시키고 때로는 믿음이 없이 되게끔 하려는 그러한 괴계와 그러한 거짓 역사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가정 안에서도 또 사회 안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미 넘치도록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나누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풍성한 은혜를 성령께서 그 풍성한 소망을,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실 듯 그렇게 부어주셨기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가족의 유익, 이웃의 유익, 동료의 유익, 교우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말을 하고 또 행실로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오늘도 우리에게서 나타나도록 그래서 이루어지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역사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오늘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중심 그리고 삶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중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어떤 연약함과 그로 인한 고통과 그로 인한 염려, 근심, 낭만과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하여 길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지혜가 솟아나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삶을 오늘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